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세상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급한 일 당해보라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지 않느냐 하지요.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급하면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배척당하던 나병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딸이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서 소리 지르며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말 없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여인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말로 전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고 나병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기도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기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배워야 할까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유는 기도 응답에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이 의도가 어디 있느냐? 기도를 바로 해야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신 그 이유, 그 동기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르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필요한 대로 예수님께 와서 요청했습니다. 소리를 지른 사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사람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부탁을 들어주신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올바르게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배우는 것이 기도 응답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제자들은 왜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어 했던 이유는 기도 응답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서, 세례자 요한처럼 기도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들의 기도나 자신들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자신들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기도 응답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도 응답과는 상관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위해서. 가까운 친구, 가까운 가족과 대화하면서 사랑을 나누듯이 애정어린 대화를 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백어 목사님이 기도를 아기와 아기 엄마의 대화로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 전에 엄마와 대화할 때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만 하면 됩니다. 엄마는 아기가 가리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걸 주면서 아기에게 말을 가르칩니다. 그래, 이거 달라고? 이건 물이야, 물. 그렇게 합니다. 이거 우유 달라고? 하지 말고 우유 말해봐. 우유.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기가 조금 자라서 물, 우유 하면서 그걸 달라고 하면 물, 우유 하지 말고 얘야, 물 주세요, 엄마. 우유 주세요, 엄마. 해야지 가르칩니다. 좀 더 크면 더 긴 문장으로, 또 조금 더 크면 존댓말 사용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아기가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추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아니라 점점 더 장성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마음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하면서 인격적인 대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아이를 길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면 이제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말하는 아기와 엄마의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마음과 더 복잡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친구 이상의 교제 속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둘이 죽고 못 사는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습니까? 많은 엄마들이 말합니다. 딸 없는 사람은 참 불쌍하다고. 엄마에게 딸이 있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렇게 세상 어떤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하는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이유는 바로 이처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단계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쁘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단계에 가도록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배우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